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의 존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 정말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2026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목적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다정함으로 살아내는 교회. 아멘. 이 예배의 시간을 빌어서 복음으로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피크닉 예배를 통해서 다정함을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3년 동안 사역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은데 전부 다 똑같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은 똑같은데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르게 썼을까요? 그냥 편하게 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모여와라. 네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맞춰가지고 한 권으로 딱 요약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헷갈리지도 않고. 근데 정말 이 같은 본문인데도 위치가 달라요. 어떤 때는 오병이어 사건이 앞에 나오고 어떤 때는 오병이어 사건이 뒤에 나오고 어떤 때는 오병이어 사건을 엄청나게 길게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네 사람이 다르게 썼을까요? 같은 내용인데 왜 다른 편집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것은 읽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처럼 대예배라고 그러죠. 우리 오전 예배 때는 거룩하신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유아부 가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영유아부 가서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눈 떴다 눈 감아라 백주인 눈 감아라 이러면서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 가가지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러면 이게 아구가 안 맞잖아요. 이게 느낌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단어도 바뀌고 목소리 톤도 바뀌고 그 다음에 문법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 예수님의 행적을 썼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적 지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딱 가져와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한 다음에 봐라,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지, 이분이 예수님이시야. 이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내가 갈 곳, 그다음 하늘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내가 갈 곳, 이런 어떤 느낌으로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은 세월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AD 90년경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아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의감이 느껴가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의 시대가 일어났거든요. 와, 예수님 믿고 잘 사는데 삶은 힘들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계속 핍박하고 엄청나게 박해를 주고 숨어 살아야 되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곧 올 것이다. 이 세대는 30년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3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안 와.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낚였어, 너희 속았어, 성경은 가짜야, 예수님 가짜야.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붓을 들어가지고 펜을 들어가지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 진짜야, 너희가 알고 있는 것 정말이야.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도 요한복음 오병이의 사건을 70 몇 절 이렇게 써놨습니다. 길게 쓰고 깊게 쓰므로 말미암아서 너희 믿음이 진짜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입니다. 이방인들, 구약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자기 신들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라는 말을 쓰려면 어렵게 써야 되겠습니까? 쉽게 써야 되겠습니까? 깊게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잘 알아듣도록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깊이 있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갈 천국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천국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지 이런 생각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갈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이 단어도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은요,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야 되니까 말도 굉장히 쉽게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회화적으로 씁니다. 눈에 보이듯이,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쓰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 정말 중요한 어떤 얘기들 뿐만 아니라 이게 그림을 이렇게 쓱 보듯이 이해되듯이 예수님께서 보여주듯이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딱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그림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을 어떤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길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길을 하나 딱 그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시죠. 이렇게 가다가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 맺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봐라, 예수님이 가는 이 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설명을 꼭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설명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비로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4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이렇게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느냐, 10장부터는 쭉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웠느냐, 그리고 어느 길로 들어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어떻게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이걸 쭉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길로서 표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길을 가실 때에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웠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어떤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길을 이렇게 가시는데 항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이로의 집까지의 그런 길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3명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인물이 41절에 나옵니다. 41절과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아멘. 아멘.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회당장인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라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딱 이 장면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야이로가 등장하고 누가복음에 오늘 이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이 사건 말고는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어땠는지, 직업이 뭐였는지, 가족 구성원은 딸 하나 있다 그랬죠. 엄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할머니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가 부자였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직업이 뭐였는지 아무것도 알 기색이 없습니다. 단 하나 야이로를 설명하는 수식어는 단 하나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뭐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그는 회당장이었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야이로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 어떤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평민들은 어떨까요? 매주 성전에 갔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매주 왔다 갔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민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지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가정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서 장을 뽑았는데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자, 집이 좀 넓어야지 우리 집에 와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너희 집이니까 네가 회당장 해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집을 가졌습니다. 한 50명 정도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그 50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을 가졌습니다. 돈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50명 정도 들어갈 방을 가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럼 재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단은 집이 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정이 조금 넉넉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율법도 성경도 함부로 못 읽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되어 있으니까 잘 못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읽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냐?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이 많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룹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자, 회장 누가 할까요? 그러면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또 핀잔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회장할까요? 예, 어르신 우리 김 집사님이 연배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통상적이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가가지고 회당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회당장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집주인이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하거나 혹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대표를 할 겁니다. 결국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돈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고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안에서 하나는 걸릴 거예요. 결국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나눴을 때 이분은 절대적으로 그 소외받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무시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중상류층에 속한 인물이 바로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30대 초반인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자기 집에 와주시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대 초반의 그 청년 앞에서 이 나이 많으신 분이, 이 존경받으신 분이, 이 돈 많으신 분이 바짝 엎드려가지고 왜 자기 집에 초대합니까? 이 42절 말씀 보니까 자기 집에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딸에게 기도 한번 해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을 부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가진 것 내려놓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한번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장면이 41절 42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엎드렸던 단 하나의 이유 무엇입니까? 딸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래 갑시다 라고 한 걸음을 딱 뗐더니 예수님께서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야, 그분 기도 한번 받으면 끝장나더라. 야, 귀신도 떠나가더라. 병자가 치유되더라. 몸이 낫더라. 어떤 삶이 잘 풀리더라. 이런 얘기들이 마구마구 여러분, 소문은 부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 밖에 나가면 백경태 목사 진짜 잘생긴 걸로 소문이 아주 그냥 크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풀려져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명 인사가 왔죠. 여러분, 만약에 저 문에 우리 문에 이제 정말 유명하신 분이 딱 들어온다 칩시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찐이야 이러면서 막 들어온다 칩시다. 여러분, 저를 쳐다보겠습니까? 뒤를 쳐다보겠습니까? 손흥민이 막 드리블을 막 하면서 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노? BTS가 콘서트를 하는데 몇 분 만에 다 매진됐다는데요. 그분들이 막 들어온다 칩시다. 와가지고 그러면은 저 쳐다볼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럼 계속 와 봤나 와 이러면서 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 진짜 찐 팬들은 소리 지르면서 근데 좀 체면 차려야 되니까 속으로 설교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응?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반응이었던 거죠.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만 갔을까요? 아니요. 막 피철철 흘리면서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거 좀 치료해 주시고, 손 하나 없는 사람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발 들이밀면서 막 엄마나 들이밀면서 축복기도 좀 해주십시오. 축복기도 좀 해주십시오. 난장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짜부되면 안 되잖아요. 깔리면 안 되잖아요.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맞기 시작합니다. 맞기 시작하면서 아저씨 좀 비키죠 있어. 아줌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야, 저 좀 잡아라. 막 시장통이 날리고 브루스가 된 거죠. 예수님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가는 그런 어떤 와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4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했을까요? 네,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했을까요? 진짜 막 난리 부르스 있는 그 와중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멈춰서 가지고 안 가시는 거야, 안 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만졌다. 누가 내 만졌다. 까마가다가 진짜 막 다 비켜가지고 어떻게 치우고 있고 가셔야 되는데 딱 서가지고 누가 내 만졌다. 찝찝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짜증내잖아요. 지금 45절 말씀 점잖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와씨 진짜 사람 눈이 있으면 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주여 무리가 미나이다,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거 갑자기 속에서 불이 올라오듯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한 걸음 옮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 알죠. 누가 자기 몸에 손을 댔습니다. 누가 내 만졌습니다. 근데 능력이 나간 것은 아는 것이요. 누굽니까? 바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인파를 뚫고 그 손에 그 몸에 손을 살짝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알고 가만히 서서 누구냐 찾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압니다. 근데 누가는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냥 퉁치고 넘어갔죠.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냥 생략해버립니다. 근데 굳이 안 들어가야 될 그 말을 놓고 있어. 어떤 말입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여러분, 그림 언어를 딱 표현하면서 진짜 그가 어떤 대사를 했는지는 싹 빼먹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와왔는지를 우리가 상상이 되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까? 지금 떨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두렵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겠습니까? 아이고야 들켰네, 아이고야 나 잡혀가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떨었을까요? 아니죠. 그분의 능력을 본인이 경험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경험했어요. 그 여인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높고 위대하신 분, 그 대단하신 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떨면서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예수님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예수님이 정말 최고다. 이 모습을 누가 또 보았습니까? 이 모습을 그저께 보고 계신 분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야이로가 그 모습을 딱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진짜 성경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주 그냥 아침 드라마 뺨치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 딸도 살 수 있겠구나. 아, 예수님 진짜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빨리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그때에, 희망이 조금 가졌을 때에 집에서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이제. 라는 절망의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절망이 찾아왔어요. 야이로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자존심 내려놓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발견했습니다. 와, 이 주님 우리 집 가면 되겠구나. 소망도 발견했습니다. 근데 와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와르르르.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야이로와 같은 마음. 그럼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놨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상황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심장이 덜렁 내려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런 것이 묵상되었습니다. 앞에 이 말씀 50절 앞에는 누가 예수님을 모시고 왔습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을 다 압니까?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하십니까? 아니죠. 야이로가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이쪽입니다, 일로 가야 됩니다, 좌회전해야 됩니다, 저기서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파름을 헤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누가 누구를 이끌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너진 심령, 무너진 마음에 아하 끝났구나 절망한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성경이 없지만 느그지 못하고 일어나서 가자, 이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진 그 와중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제 앞장서실 그때가 바로 50절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때를 꼭 경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을 맛봤을 때, 패망을 맛봤을 때, 실패를 맛봤을 때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나를 먼저 앞장서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7절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떨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근데 50절 말씀에 이 야이로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지금 두려워했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에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아, 내 딸이 죽었구나. 인생 끝났구나. 나는 망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두려움인데 다른 의미가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형편과 내 마음이 주는 두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내 상황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 있는, 그 두렵고 떨린 그 형편 위에 계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며 나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떨며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알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러 나왔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내가 벌벌 떨며 나왔습니다. 주님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을 때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라, 너희 집 어디냐? 가자. 그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을 다시금 만나실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경외의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도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 야이로에게도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명의 어떤 등장인물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 여인이고, 두 번째는 딸이고, 죽었던 딸이고, 세 번째가 야이로입니다. 자,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죽음을 맞이한 이 딸에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42절과 4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처음에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 된 외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되죠. 그 의미에 뭔가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12여 년 동안 고생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12회부터 혈루병으로 앓던 중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해석을 적용을 딱 해봅시다. 한 사람은 12년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동일하게 12년을 살다가 12년부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시작되는 날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어떤 현실을 맞닥뜨려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질병이라는 것 앞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죽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가 없죠.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정말 살아오면서 온갖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의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였고, 재물도 다 탕진하였고, 건강조차 더 악화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병을 고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시체, 부정한 거죠. 피를 가졌다, 피를 흘린다, 굉장히 부정한 겁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멀리 합니다. 또 자기는 나아갈 때 부정하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무리 가운데 속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 가지, 죽음의 위기와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한계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상황과 부정한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 이 소녀에게 그 모든 부정함들과 한계와 절망을 몰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48절의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내 몸이 나았다 뿐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뜻과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 평안히 가라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네가 가는 그 길이 평안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4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가는 모든 길이 평안이 될 것이다. 네가 가는 모든 길이 평안이 될 것이다. 길을 딱 보여주면서 너의 가는 길에 평안이 계속 있을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그 걸음걸음은 다 평안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안의 길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 여인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 전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길이고 부정한 길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길이었고 정말 무시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이제 평강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그런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절 말씀에 야이로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물어봅시다. 야이로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야이로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그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들었고, 누구 또 들었습니까? 야이로도 들었단 말이죠. 결국 이 여인에게 하는 그 말은 야이로에게 하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이로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에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평강이 있음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 가운데 평강이 있음을 믿어라. 너 지금 누구하고 있냐? 누구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 주님이 같이 가고 있잖아. 너희 집에 가고 있잖아. 그러면 믿어라. 이 길이 평강의 길인 것을.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자기는 느낄 것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밖에 없습니다. 다리가 푹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믿어라. 너 지금 누구하고 있느냐?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50절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상황의 두려움을 뚫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평강의 길임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자. 너희 집 어디냐? 한 걸음 앞서 나가면서 그 평강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아직 딸이 안 살아났습니다. 근데도 주님 말씀하시는 이 길은 평강의 길일 수밖에 없다. 왜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길이 절망의 길이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발견하시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때 그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떨며 나아가 그분을 믿을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길, 그 평강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 여러분 확신하시고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평강의 길인 것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52절 말씀, 52절과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죽음 때문에, 절망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 애가 잔다. 제정신이냐?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맛이 갔구나. 메롱이구나. 이게 뭘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키득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울음,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고 비웃음이 있는 자리를 주님께서는 싹 몰아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의 통곡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웃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몰아내시고 그것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의 상태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몸에 손을 잡으시면서 부정함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죽음의 한계를 딛고 있는 그 아이에게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5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가가지고 야이로에게 야, 네 딸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아니면 누구 종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이 아이가 먹습니다. 생명이 들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먹는다는 사실은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평강이죠. 집안에 있는 거 평강이죠. 여러분, 48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딸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아무도 찾아가 주지 않고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그에게, 부정한 그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시고 너는 이제 내 가족이 되었다, 내 딸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전 삶은 어떻겠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책망 받고 무시받고 욕 듣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딸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눈물들을 떨쳐보내시고 비웃음들을 떨쳐보내주시고 또 통곡하는 그 소리들을 다 몰아내시면서 이제 같이 있는 그런 평강의 모습들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하나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이 계속 많아져가지고 강물이 됩니다. 강물이 되는데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이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약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죽은 바다였어요. 근데 그것이 소성케 되어가지고 물고기들이 막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물고기가 있으니까. 그럼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마을이 생기고 그곳에서 정말 평안함의 어떤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항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이로의 집까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던 야이로가 마음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성케 되는 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육신이 깨끗하게 되고 부정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죽은 가운데 한계가 있던 그 이름 모를 여인이, 소녀가 일어나서 가족 품에 돌아가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살아나 있지 않습니까? 사람 가운데 웃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평강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 47장의 어떤 예언이, 그 환상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스쳐서 보내실 겁니까?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쭉 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터치싹하고 가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서 함께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로 동참해서 나아가느냐, 혹은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그대로 이곳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가시고 나는 내대로 가고, 어느 길로 여러분 선택하며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회복의 길, 이 능력의 길, 이 하나님 나라의 길에 우리 동참해서 나아가십시다. 주님 가시는 그 길에 평강이 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너의 길이 평강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올지라도 슬픔과 눈물과 통곡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의 길을 쫓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길에 동행하면서 같이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시작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목소리로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의 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안개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 올인했는데 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두려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승리의 길이 주어지고 평강의 길이 주어지더라. 이런 가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쓰러져 가던 그곳.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내 부정한 몸에 손을 대십니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두려워 말고 주님 앞에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주님, 내가 야이로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고 내가 혈lum병 걸린 여인과 같고 길고 쓰러져 가던 내가 죽어있던 그 소녀와 같습니다. 주님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그 길 따라 나가실 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그 주님의 길 내가 동참하오니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건대 주 손잡고
않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예수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나를 가로막는 두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두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고 주를 향한 경외심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길을 주시면서 먼저 앞서 나가시며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손잡고 아버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길, 소망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아버지 온전히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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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절단감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지 못하는 아버지 힘겨운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달려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회복의 길, 평강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가운데 동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고 그리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죽은 자가 낫고 병든 자가 치료되며 쓰러진 우리 심령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평강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